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고 인사 나누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사회자 형제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사는 많이 나누셨으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그냥 좌우로 어떤 마음과 눈빛으로 바라보실지. 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런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이죠. 어떻게 생전 우리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이 교회라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 교회라는 곳에 모이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사이죠. 맞죠? 네, 그렇죠? 네. 대답이 별로 안 나오네요. 그러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형제 자매님들, 나 자신은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부교회 저는 박태준 형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동부교회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감히 불리울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아니죠.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1000번을 불러도, 전 1000번 더 많이 1000만 번, 수억만 번 불러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감사와 좀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고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런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왜 태어났고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궁이에 불 때 보셨죠? 거기에다가 집안 집문서 태우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거 거기다 안 태웁니다. 쓸모없는 쓰레기나 불쏘시개가 될 만한 것들, 가치가 없는 이런 것들을 태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우리에서 하나님을 빼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죠. 영이에요, 영. 가치 없는 쓰레기와 같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신분을 얻고 누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가 찬양자가 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 놀라우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식상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식상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마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간 것과 같은,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이 빠져나간 것과 같은 그런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과 별개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앉아서 여기 있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속해 살면서 왜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남들로부터 어리석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사는 것이 왜 합당하고 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 우리의 노력들,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죠. 또 대학생들은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직장인들은요, 또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결혼을 하신 우리 기혼 형제 자매님들께서는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또 살아야 되니까, 현실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신 이 건강과 우리 직장, 사업,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과 목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정립이 되면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 실수로 인해서 넘어져서 또 때로는 낙심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치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넘어져서 다쳤어도 약 바르고 일어납니다. 주저앉아 있다가도 고개 들고 하늘 쳐다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하늘 쳐다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보는 나 하고 남이 보는 나 다를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리더십에 대한 이제 평가를 이제 아내가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장점과 단점, 아내가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 하고 다른 직원들이 우리 이지은 자매를 생각하는 어떤 장점과 단점, 업무 능력이나 아니면 때로는 대인관계나 성격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장점과 단점을 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나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성도님들 자신을 볼 때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나는 누구인가 먼저 이게 좀 알아야 되겠죠. MBTI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나요? 네. 제가 40대 끝자락입니다. 50대 형제님들도 잘 아시죠? MBTI라고 성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쭉 나눠놨어요. 그래서 외향성인가, 내향성인가. 성도님들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외향성인가, 내향성인가. 그리고 감각형인가 아니면 직관형인가. 어떤 것을 직관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감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고형, 어떤 걸 철저하게 계획하고 생각해가지고 세밀하게 어떤 것들을 짜고 계획하는 것이 형인가 아니면 감정형인가. 그리고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형인가 아니면 인식형인가. 어떤 융통성이 있지만 또 편안하고 때로는 좀 자유롭고 때로는 좀 즉흥적인 이런 형인가. 이래서 요즘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네 가지를 분석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알파벳 아시죠? 저 같은 경우 E, N, F, P입니다. 뭐 스파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 E는 외향적입니다. 그리고 직관적이에요. 제가 직관적이고 아주 감정적이에요. 감정에 민감하고 감정 표현에 아주 그냥 감정적인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할 때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인 관계가 어려워지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P, 인식형입니다. 융통성이 있고 자유롭고 때로는 즉흥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성향이다라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저랑 정반대입니다. 왼쪽 맨 위에 있는 ISTJ입니다. 세상의 소금령.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 철저합니다. 내향적이지만 아주 감각적이에요. 실용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저는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을 추구합니다. 사고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고 조직적으로 어떤 것들을 잘 짭니다. 기획 같은 것을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이신지 생각해 보시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또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는 어떤 성향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왕자고 종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참으로 종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잘 앉으셔야 될, 주님이 써야 될 왕관을 쓰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과 내가 싸우고 있는,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잘 아시죠? 복음 중에서도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 13절과 14절에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이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죠. 본인은 하나님의 종의 자리죠. 천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그 윗자리를 넘어보는 거였어요. 그것이 죄의 근본이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라는 것을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보니까요, 5번이 나와요. 내가 I will.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I will,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I will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질 것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녀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시죠. 노예 부리듯이 우리를 부리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죠.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여러 부분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요, 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을 맡은 사람, 맡은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의 위치를 주셨잖아요. 이 질서. 그래서 아래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말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방향을 내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조직에도 그렇잖아요.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가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리더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팔로워입니다. 팔로워가 리더의 자리가 있다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나는 종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내가 종의 위치가 아니라 내가 왕의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 학자들이 늙은 종에 대해서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이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잘 아시죠? 우르입니다. 우르. 여기서는 이제 티그리스 강이나 유브라데 강, 이 강들이 모여서 고대 문명이 발생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우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나홀, 하란, 이 3명의 자녀가 있었고, 또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와 그리고 손자, 먼저 죽은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라고 하신 이 가나안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그 유명한 사례를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 있다가 다시 네기브 지역으로 이쪽으로 다시 나왔다가 거기서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롯은 오른쪽인 소돔 땅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롯은 나갔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으로 선택하고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언약을 또 맺으시고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사례로부터 말미암은 자녀를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또 창세기 19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21장에서는 이삭이 출생하게 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멈추게 한 내용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라는 헤브론에서 네게부 지방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옆 가나안 바로 옆 가나안 지역 안에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 볼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가치관. 2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아들인 이삭, 너무나 귀중한 아들이죠. 하나님 약속이었고 나이가 들어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 장차 대를 이어가야 될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맡기는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늙은 종에게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어떻게 대했는지, 종인데 이 늙은 종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다음에 늙은 종은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늙은 종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가치관. 창세기 24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지금 가나안에 있죠.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한 아내를 택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 여기는 우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았더니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죠. 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라. 가나안은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고 타락한 그런 땅이었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 자기 가족들,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 있죠. 그 가족들 주변에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처음에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거든요.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이 가나안 족속 딸하고 나는 관계를 못 맺겠다.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이 관계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내 며느리를 얻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가나안으로 오려고 안 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 그 하란으로 그냥 거기서 그냥 데리고 가야 될까요? 결국에는 아들을 데리고 아내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에 있었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갔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늙은 종이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이삭 데리고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물어봤을 때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가치관, 이삭의 결혼 중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하고 가족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구별된 자하고 결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10가지가 창세기 12장과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 또 자손을 줄 것이다. 이것이 10번째,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이 모든 땅을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린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불러낸 무리죠.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치관, 우리도 동일하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불러낸 무리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우리가 함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한 태도입니다. 종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노예, 종, 하인 이렇게 대부분 번역이 됩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법적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이 똑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 포로나 때로는 전쟁 포로가 아니라도 타국에서 마치 요셉처럼 타국에서 돈 주고 사온 노예, 이런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예는 주로 집안의 잡일이나 심부름, 자유가 거의 없고 완전히 주인에 대한 소유물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노예가 있냐면 집에서 태어난 종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내 왕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죠. 그래서 롯이 잡혀갑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아브라함이 직접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직접 길리우고 훈련했고 때로는 신앙까지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직접 기르고 교육한 종들, 군사훈련, 신앙훈련까지 받은 신실한 일꾼들이에요. 이들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가족에 가까운 신분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15장에 나왔던 엘리에셀, 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런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태어난 종, 이 늙은 종, 오랜 시간 충성스러운 사역자였을 것입니다. 늙은 종인 것을 보았을 때 오랜 시간. 그리고 아브라함 주인의 신뢰를 받은, 아브라함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근데 집안의 모든 것을 맡은 자라고,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마치 보디발이 요셉의 능력을 인정해서 다 맡겼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굉장히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 청지기 중에 최고 책임자의 자리였습니다. 맡은 자에게는 항상 이런 책임이 따릅니다. 맡았는데, 어떤 일을 맡았는데 내 거기에 책임이 없어. 그러면 맡은 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 밑에 손 넣는 거,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허벅지는 생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손과 언약, 또 생명을 걸고 한 아주 가장 중요한 맹세입니다.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 자신의 후손까지 영향을 미칠 맹세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맹세였던 것입니다. 늙은 종의 인격과 신앙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오랫동안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가르치고 이 늙은 종이 늙기까지 해왔던 이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은 다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맡겨봤더니 진짜로 잘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번성할 거다. 그런데 그 아내, 그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아내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찾으러 가는데 늙은 종을 보낸 거예요. 직접 갈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늙은 종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면 늙은 종이 곧 아브라함, 나는 이 늙은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뢰했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의 판단력, 분별력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았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는 어디서 나옵니까? 늙은 종의 꾸준한 충성됨과 아브라함에게 향한 태도에서 절대적인 신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신뢰가 생겼을 때 온전히 위임했던 거예요. 이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하고 손을 넣고 24장 9절에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함께 맹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맞아? 어떻게 분별했어? 확실해?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결과를 맡겼으면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아무 의심 없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자기 또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중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엘리에셀 사역을, 그 늙은 종의 사역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 아니었어요. 이 늙은 종은 사명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감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사역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귀한 사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도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그 형제 자매님의 인격과 신앙을 믿고 맡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어떤 자에게 맡깁니까? 충성된 자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또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맡기고 맡은 자는 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그런 집안에 어떻게 보면 모든 소유를 담당을 했어요. 1년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 예산을 다 이제 담당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담당을 했으니까 매우 충성스러웠고 아브라함의 신뢰를 오랫동안 받아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자녀가 없으면 신실한 종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어렸을 때부터 길러왔다는 거예요.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게 그 당시 문화였던 거예요. 그거를 이 늙은 종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전혀 그 늙은 종의 모습은 그런 것들을 바라거나 기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봐보세요.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그러면 늙은 종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아무 이상한 사람 데리고 오면 또 엉망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엘리에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자신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24장 33절에 보면 리브가의 이제 아버지가 그 앞에 음식을 베풀어요. 왜냐하면 먼 길을 왔잖아요.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태도 봐보세요. 밥 먹고 해도 되잖아요. 밥 먹고 얘기하면 또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서로 관계도 좋아지고. 그 제가 왜 왔냐면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여기 왜 왔냐면 내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온 건데 이것을 내가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배고프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구경도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잘 아시죠? 어떤 분은 배고프면 화내요. 성질나고 기분이 나빠져요. 옆에 있는 괜히 성도님 막 싸우고 막 큰 소리 나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인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이 늙은 종에게는 자기의 생명, 안 먹으면 죽잖아요. 자기의 생명보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 자리에 가치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먹고 해도 모르니까 어차피 일은 마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 되는데 이 늙은 종에게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충성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의 정체성과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12절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원하건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왜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순적하게 주인이 원하는, 주인이 내게 명하신, 주인이 바라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27절에서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합니다. 만나게 해주셨으면,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법도 한데 아니에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34절과 35절,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 창성하게 하시되. 자기가 잘 되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 주인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 집안에서 종인데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러면서 인정받는,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데리고 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좀 더 머물렀다가 오셨으니까 좀 쉬었다 가세요. 그것도 우리 딸 보내야 되는데 좀 더 있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보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분별하게 하셨잖아요. 그가 기도했던 대로 리브가가 물 들어와서 물 주고 길리우는 동물들에게도 다 물 주고 다 했잖아요. 다 맞았잖아요.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며느리감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이 며느리감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주인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 늙은 종은 깊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지 알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 항상 자신보다 주인이 먼저였어요. 그것이 주인을 향한 종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묻고 행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까? 중요하지 않는 부분입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며느리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이 중요성을 몰랐다면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물어봤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인에게 먼저 묻고 행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업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관리자로 있거나 그러면 아래 직원들이나 아래 직급 있는 사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잘하면 또 좋겠죠. 그런데 커피 마셔도 됩니까? 화장실 가도 됩니까? 이런 거는 안 물어봐도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어떤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장님이나 아니면 위 상사에게, 간부에게 보고하고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되겠죠. 이처럼 그런 직원을 예쁘게 보고 그런 직원을 마음에 들어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직장이나 사업체가 큰 문제 없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묻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묻고 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방금 전에 있었던 종의 정체성과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맡겨진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얽매여가지고 딱 사로잡혀 있죠. 그래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종은 명령받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종은 결정권이 없을 뿐이에요. 하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동원해서 주인이 맡겨주신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은 허락된 것이고 종이 반드시 해야 될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과 실력과 생각을 최대한 충성스럽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제가 뭐 다 시간상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리브가를 고를 때 무엇을 봤습니까? 외모를 봤습니까?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몸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외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머리는 어느 정도 어떻게 따야 되고 어느 정도 길이해야 되고 내 눈에 보기에 다 좋아야 되고 찡그린 부분이 없어야 되고 막 이런 거 했습니까? 아니죠. 그 인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격을 알아볼 수 있을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어쩌면 아브라함 밑에서 길리워지고 그 앞에서 배우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배웠던 것들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사람을 고를 수 있을까? 이런 지혜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나에게 물 달라고 해서 주는 자, 동물들에게도 먹여주는 자, 게다가 집에까지 쉴 곳도 다 해줬잖아요. 이런 인격적인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 경험, 생각, 지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어떻게 제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어떤 지침을 딱딱딱 1, 2, 3, 4, 5 딱 줘가지고 이 조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맞다 이렇게 줬으면 모르는데 안 그랬잖아요. 아무런 지침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내 족속에게 가서 데리고 와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사용하지만 자기 지식과 지혜의 경험을 사용했지만 거기다 플러스 가장 중요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한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또 만나게 했을 때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한 거예요. 우와 됐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여호와께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리브가가 결국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것이죠.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던,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던 이 늙은 종. 이 늙은 종은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이 이에게는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종이었죠.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이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우리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위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에게 온전히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고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이렇게 교훈받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나누라고 전해주신 말씀을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교회인 이 동부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